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중간에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바인딩하고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침의 훈련들을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훈련보다도 육체의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영혼의 유익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어떤 거냐면 식민지를 약탈하는 그런 약탈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 번 다 읽어봤어요? 나는 여호수아서 한 번 다 읽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은 보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는 이미 살한 여러 족속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5족속인가 7족속이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이제 1, 2년 살았던 게 아니라 400년, 500년 굉장히 길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가래. 그리고 나서는 첫 전쟁,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을 제외하고는 다 엄청난 무력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냥 뺑뺑뺑뺑 도는 전쟁이었어. 그래서 뭐 사람이 죽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신의 손으로 칼로 찔러서 상대를 죽여서 약탈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약탈이라는 표현은 잘못했어요. 그렇게 점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제외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다 어떤 전쟁이냐면 진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점령하고 사는 거야. 그 뭐와 같냐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쫓아내고 우리가 그곳에 살겠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하나님 우리 가라 그랬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사실은요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 그냥 누군가를 뺏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반드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창세기 15장으로부터 물론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보면은 창세기에서 뭐부터 시작을 얘기하죠? 창세기에 4가지 이야기하는 주요 쟁점이 있죠.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조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창조주가 누구냐면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는
그리고 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조의 주인, 이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기야,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 타락했어. 인간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속할 거야. 창세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4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 인간이 반역을 했어.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것처럼 내가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반역을 해서 그게 다 타락으로 물들어 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폐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재창조하실 거야. 다시 재창조로 이것이 이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실 거야. 다시 세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위에는 어떤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창세기 15장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지는 장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자,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언약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익이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이 땅 모든 땅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 땅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반역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인 게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니므롯이 자신의 성을 쌓고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불법 전쟁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땅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는 어땠냐면 악이 충만했어요. 그곳에 악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악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다 쓸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악이 사라졌던가요?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가 세워집니까? 바벨탑이 세워져요. 그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쭉 세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보면 6장입니다. 7장이에요. 7장. 자, 7장에 보면은 7장 2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와요.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150일간 물이 넘쳤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고 축축축축축 이렇게 줄어들고 하고 나서 까마귀 보내고 또 누구 보내요? 비둘기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각자 가게 하셔요. 다 가게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 볼게요. 8장 20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 지면에 발을 딛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던? 순종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 노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요. 보존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죽었어. 나머지 다 죽고 8가족이 내려왔어. 그리고 그들이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야 돼요? 어떤 마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잘했어. 자,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자.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너희는 다시 번성해. 자, 이제 새로 우리 악은 다 제하여졌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절대 이제는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이 죄 때문에 방주의 노아의 그 가족들을 구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나왔어. 그럼 이제 완전 새로운 시작이야. 리셋됐어. 리스타트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끊어졌어요. 그들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끊어져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하신 세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걸 다 죽여버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몇 사람 꺼내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안에는 어려서부터 그 생각함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심판을 통해서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수 십자가까지 왔어야 돼요. 그 예수 십자가까지. 여러분, 자 그렇게 악한 상태예요. 그 악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세요. 그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와. 오케이? 그 죄된 땅에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요, 떠남에서 시작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곳으로부터 떠나 나오십시오. 도망쳐 나오세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어디로 잡혀갔지?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그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나와라고 얘기해. 출애굽도 뭐합니까? 나와야 돼요. 죄된 땅에서, 죄된 타락한 그 땅에서 뭐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먼저 나오라. 너는 떠나서 나오라 얘기해요. 그래서 떠나서 나온 그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뭐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복은 뭡니까? 이 타락하고 더러워서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썩어질, 이미 썩었고 썩어질 이 땅 가운데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이 더러워진 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야. 그 시작이, 너 어디로부터 올 거야? 너의 대로부터 올 거야. 아브라함의 대로부터 그가 올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떠나서 실제로 22장인가요? 이삭을 바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15장, 오늘 우리 봤던 말씀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야? 너의 백성들이,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을 다른 나라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돌아오게 되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약속할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들의 자손이 400년간을 어떻게 돼요? 객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만 보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이나 여러 족속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이러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식민지 약탈하는 그런 전쟁하는 이기적인, 야, 넌 하나님이 네 거라 그러면 다 네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됐죠? 애굽으로. 무엇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자,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서. 그러면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기 전에 무엇부터 볼 거냐면 가나안 땅은 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 17장부터 먼저 볼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8절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400년간 너희는 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17장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손님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땅이 바로 어딘 줄 알아? 가나안 땅이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땅이야. 그러니까 뺏기면 안 되는 땅이야. 원래 너희 땅이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디 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주신 땅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두고 도망치거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고 이 땅에서 힘들면 뭐 하냐면 도망치게.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그 땅에서 도망치게끔, 아니면 그 땅을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자도 어때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IM 선교회 선교사로서 사명으로 제 자리에 이 IM 선교회라는 이 땅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거야. 이 땅에 계속해서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도망치게 돼요. 여러분 잘 봐요. 나오미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 나오미의 남편. 아우, 루키 나오는 그 사람 이름 뭐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아스 엘인데 나오미의 남편 잠깐 찾아볼까요? 이런 거 궁금하면 또 못 지나가잖아. 찾았어? 알려주세요. 루키 1장에 나오잖아.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역시 말씀 많이 읽는 우리 릴리쌤. 네, 엘리멜렉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땅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었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있어야 해.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들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 열매들을 먹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오케이?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나가고 싶게끔 만들고 유혹해요. 일로 나와.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있을 필요 없어. 야, 상황을 보아하니 계속해서 유혹해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어쨌든 이렇게 계기 되었다가 너희는 영원한 기업으로 그곳으로 오게 될 거야 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죄송해요. 가나안 땅.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은 대체 어떤 땅인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어떤 땅? 광대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볼게요. 레위기 18장입니다. 아까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의 악이 다 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레위기 1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28절에서부터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 됐다고요? 더러워졌다 그래요. 이 땅이 더러워져서 왜 더러워졌냐면 다스리고 주인 된 사람이 이 땅을 가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가꾸지 않고 자신의 죄악, 인간만 죄악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도 어떤 땅이다? 이미 죄로 철저하게
더러워진 땅.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족속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들이 그 악행에 너무 악해서, 그들의 악행이 너무 악해서 이제는 이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싶을 만큼 더러워진 땅. 지금 우리는 그 땅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살기 좋고 보기 좋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다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너희는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완전히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이 땅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완벽해. perfect condition에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즐겨, 누려, 신나게 하나님 앞에 살아 라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바뀌어요. 더러워진 나의 삶과 죄악된 삶과 이 세상과 막 악한 사람들 다 똑같아.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바뀌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요. 더러운 건 여전히 매한가지야. 그 얼마나 더러운지를 좀 알고 싶으면 레위기 18장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봐요. 막 음란부터 시작해서 더럽디 더러워. 진짜 가증한 것. 여기서 그냥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한 타임 들어가지고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완벽한 perfect condition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광야 지나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끝! That's it! The end! 완전 이제 happy, joyful, 완전 너무 좋아! 하나님과 신나! 라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주 더러워진 땅이에요. 아주 더러워진 땅이고 그 더러움을 행하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점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계시는데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라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 땅이 엄청 지금 대한민국이랑 이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죄는 죄대로 있고 억울함은 억울함, 불안함, 죄악. 그리스도인 살기 너무 힘들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죽는 게 낫다. 죽어서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살면서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살면서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건 자살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철저하게 죄악의 땅이라는 걸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건 야 이제 다 됐어. 광야에서 고생했지. 애굽에서 고생했지. 너 죄의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진짜 고생했지. 이제 예수 믿어.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정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러워지고 이미 점령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원래 더러워진 그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 첫 번째 뭐예요? 그걸 따라 행하면 안 돼. 내가 거기에 너희를 보낸 건 뭔지 알아? 너희로 말미암아 그 땅이 거룩해질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거룩한 도와 하나님의 규례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땅이 깨끗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 싸움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따르지 말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요. 이제 구원하시고 나서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이 더러워진 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도 잘 봐요. 창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누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릴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나요? 맞아요. 릴리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진흙 갖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십니까?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릴리 선교사님이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10개월간 뭐예요? 뱃속에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낳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당신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이 구속사역,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워진 이 모든 땅,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건 뭐예요? 더러워진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회복사역, 그 구속사역에는 누구를 쓰십니까? 여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내 맘대로 신나게 화이팅! 이제 깨끗한 상태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 점령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아주 더러워진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단이 주인 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물리적으로 진짜 요만큼의 땅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먼저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실제로 땅, 우리의 직업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 직업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점령되어져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증한 일들, 거짓과 음란과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행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해.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성실해.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 그러면 그곳이 또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 점령되어져야 될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릴리 선교사님은 그것을 헌신한 선교사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IM 선교회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을 선교 사명에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양성하는 그것이 IM 선교예요. 우리는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시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희 IM 선교회의 1대 대표가 마이클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마이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5년 뒤에 은퇴할 거야. 그런가 보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 다 모였는데 저는 5년 뒤에 IM 선교회를 은퇴합니다. 대표는 이제 클라라가 합니다. 저 뒤에 듣고 있다가 그때가 아마 안성이었던 것 같은데 나? 무슨 소리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한 번만 그때 얘기하고 안 했으면 내가 잊어버렸을 텐데 계속 얘기해. 지금도 얘기해. 막 여차하면 어제도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3년 반 남았어. 계속 세시는 것 같아요. 군대 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런데 이제 180일 남았어. 이제 178일 남았어. 이제 150일 남았어. 막 너무 가고 싶은가 봐요. 마이클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요. 얼마 전까지 4년 반이었거든요. 4년 반, 작년에까지. 근데 지금 되니까 벌써 3년 7개월인가 뭐 3년 뭐 몇 개월이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줄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냥 어떤 생각이 들면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1세대가 있었고 2세대 하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말씀이라도 묵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 않으시면 진짜 저는 이 일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나님 일하셔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108번째 읽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만 계속 뺑뺑뺑뺑 읽고 있어요. 뭐 다른 스가랴 말씀도 읽고 뭐 이렇게 제가 통독하는 민수기도 읽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수아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요. 숫자 세고 있어. 내가 하나님 몇 번째 나한테 말씀을 주실지. 지금 몇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원고를 쓰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 시작했던 동기가 사라졌어요. 내가 마셈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될까? 그럼 내가 말씀을 좀 묵상. 이렇게 시작했던 그 동기는 다 사라지고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딱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됐을 때 첫 전쟁은 어땠는 줄 알아요?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쟁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두지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유혈 사태가 없는 이렇게 돌아요. 돌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확 점령해버려. 오케이? 그런데 그 여리고성 이후에 뭐가 있었죠?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굳이 거기 드러났다. 굳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딱 이후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튼튼한 성. 이 성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마치 그럴 것만 같았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우고 자시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런데 이 범죄가 일어나요. 아간의 범죄. 범죄 이후의 모든 전쟁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구나, 칼을 들고 나가서 다 유혈 사태로 싸워서 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그것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동물들을 이렇게 막 먹지 않았어. 죽이고 서로. 우리는 살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죠. 사자과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뛰어놀아?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지. 그런데 그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의 타락 이후에 일어나요.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가 대한민국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는 그저 점령하고 땅을 늘려가고 와우 내 땅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여호수아서가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든 말씀인 줄 아세요?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제끼고, 여호수아서가요 예수님 믿기가 제일 힘든 말씀이에요. 믿을 때.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유로 다 그냥 가가지고 다 니네 나 다 쫓아내고 우리가 살 거야. 그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말씀 읽어보면 그 안에 유혈 사태가 엄청난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 다 이 이스라엘만 다 도와주잖아. 도와줘서 이걸 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기억나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전쟁 뭡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점령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렸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난민이 됐어요. 전쟁 난민이 됐어요. 얘들아, 쫓겨났다고 하면 이 집에서 클라라 성도 살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쫓아냈어. 그러면은 내 집기나 이런 것들은 전쟁하느라 다 깨지고 망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전쟁 난민이야. 어디요? 벌판에 저기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다시 집 짓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쟁의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이 점령은 어떤 점령입니까? 땅을 약탈해서 이거 내 땅이야 라는 약탈이 아니라 이 더러워진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룩하게 하는 것. 전쟁의 핵심은 그 땅의 점령은 땅을 내가 갖겠다, 이 장소를 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취한 모든 땅을 어떻게? 내가 취한 모든 땅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여기가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더러워진 땅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땅의 점령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갖겠다는 개인의 소유, 부동산 놀이가 아니에요. 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가나안 땅은 perfect condition, 완벽하게 갖추어진 천국과도 같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거긴 이미 더러워져서 철저하게 죄악된 땅이고, 그 철저하게 죄악된 그 주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낙 자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들의 자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잖아, 골리앗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 뭡니까? 블레셋. 블레셋. 나중에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한 몇 족속이 있어. 그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다윗 때의 골리앗.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곳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점령은 땅,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우리의 점령은 더러워진 땅을 거룩히 하는 그 거룩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안에서 영적인 거룩함이 일어나는 그 거룩의 행진들, 거룩의 점령함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모세가 딱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을 이번 한 달간 같이 한번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의 행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의 점령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있어요. 그거 알아요? 어제 한 친구가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토라도 해야 되고, 모하비가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큐티 인도도 해야 되고, 고비 캠프 가서 선택 특강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걔가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야. 음란의 죄가 특별히 있는 거야. 그런데 인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뭐 선택 특강 인도라든지, 뭐 큐티 인도라든지, 뭐 이 친구가 신앙이 없는 친구가 아니니까. 근데 신앙이 있어도 음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전쟁입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뭐 선택 특강이든지 뭘 하나 딱 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하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대요. 선생님 저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이런 게. 그래서 너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네가 만약에 진짜 죽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 근데 네가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그거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지.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너무 힘든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야? 이걸 버리라고, 저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땅으로 가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것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워진 땅을, 여러분의 일단 먼저 그 땅이 어디예요? 지영이는? 지영이에요. 지영이 안에 다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이거 하나하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점령해 가서 그 점령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다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모든 행동을 다 의심하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 궁금하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그게 어디에 다 있어요? 율례와 도래요. 하나님의 율법과 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묵상,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뭐 해갑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가는 만큼 배웠더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찔려. 그러면 그것을 점령해 가야 돼.
그런데 점령해가지 않고 계속 찔리기만 한 뭐예요? 죄책감에 이렇게 죄책감에 뭐해도 이렇게 돼서 숨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숨 막히고 너무 힘들대. 그게 뭔지 아세요?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점령하지 않으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조입니다. 점령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숨 막혀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 습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생활 방식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점령하면, 여러분 어떤 점령이 시작되냐면, 이제 클라라 선교사는 계속해서 그것의 점령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 던졌어. 말씀, 나 이제 내 욕심,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제 진짜 서서히 정말 없어져 가요. 정말 내가 뭐 시계를 너무 많이 갖고 싶다, 비싼 시계 사고 싶다,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싶다, 내가 막 머리 예쁘게 하고 싶다, 내가 예뻐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내 것이 다 이제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이제 이걸 별로 원치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점령을 하고 버리다 보니까요,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니까 제가요 이제 진짜 정말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안에 아는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드리면서 전진하기 시작하니까 다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줄 알아요?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영토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역들이, 실제 사람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스림의 영역이 지영이로부터, 지영이가 다스려지고, 근데 이게 퍼펙트하게 지영이가 다 다스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는 뭐합니까? 저는 때때로 사람이 미워요. 때때로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점령하십시오. 내어 쫓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자유가,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불안함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우리 엄마 아빠의 건강은, 뭐 여러 가지,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 잘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풍성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놓지 못하는 거야.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예전에 얘가 한 5살인가 했을 때 홈플러스를 갔어요. 4살 때, 필립이 나이 때구나. 지금 필립이는 하도 뭔가를 많이 사서 아는데, 그때 제가 필승이 때는 뭘 많이 사주질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를 갔는데 물건을 이제 지가 너무 갖고 싶은 걸 하나 가졌어. 그런데 이제 마트로 왔다. 마트 앞에 계산하는데 캐셔에 왔는데 내가 이거 잠깐 올려놔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 올려놓는 거야. 뺏기는 줄 알고. 그거를 제가 실제로 그 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되게 멋진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그 책에서 자기 자녀가 그런 모습을 봤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읽은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으면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가진 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고,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의심하는 거야. 뭐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든든한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 같아요? 절대 책임 못 져요. 남편도 애야. 나보다 더 애야. 아내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예뻐해 주면 여러분 유명한 그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내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수치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기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지? No.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진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갈 건데요. 그 첫 번째 땅이 나야. 나부터. 그 땅은 더러워진 땅이고 이미 점령돼 있어. 이걸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방식은 내가 그들을 지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3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5절부터 6절까지 뭐라 그래요? 그 땅을 넌 차지해야 돼.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게 다스림의 방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먼저로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돌이켜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끊임없이. 너 이거 돌이켜야 돼. 그래야 내 음성 들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걸리는 게 있게 하시는 건 기도가 멈춰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나 이거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깊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안에 걸리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셔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눈을 뜨고 세상을 나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새롭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점령해 가실 줄 믿습니다.